예, 오늘 가평 우리마을 다녀왔습니다. 행복한 모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75세 이상 된 성도님들을 행복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목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담당 목사고요. 올해부터 맡았거든요.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을 가평 우리마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무조건 가, 이런 마음 주셔서 말도 안 되게 3주 전에 계획해가지고요, 지난주랑 이번 주랑 두 번에 걸쳐서 거의 한 300명 되는 인원을 모시고 가평 우리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가평 우리 마을을 갔는데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식사를 다 식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카페에 올라가셔가지고 빵을 제가 보기에 조금 과장해서 10분 안에 다 싹쓸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평 우리 마을 다른 분들은 빵 거의 못 드셨고 우리 행복한 모임에서 빵을 다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야기를 했죠. 빵이 조금 더 준비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거기 가평 우리 마을 직원께서 2배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수를 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빵을 다 그렇게 싹쓸이를 해가지고 못 드신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은 2배로 준비되어 있을 거다. 저는 그냥 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빵집으로 향하셔서 가평 우리 마을은 온데간데 없이 빵들을 먼저 사시는 거예요. 그래, 앞선 팀들이 빵을 다 사셔가지고 또 뒤에 분들은 또 못 드셨어요. 저는 제 말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권세가 있는지 몰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뒤에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 빵을 사셨던 것처럼 먹어보지도 않고 일단 사시더라고요. 맛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빵이 맛있는지 확인도 안 했지만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7시 반 조금 전인가요, 교회로 이렇게 또 걸어왔어요. 탄천을 지나서 탄천 옆으로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사진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저게 뭔지 아세요? 사진 보이세요? 자전거가 보이시죠? 자전거가 어디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길은 저 위에인데 길 밑에 물이 흐르는 곳 바로 위에 자전거가 한 대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저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자전거를 잘 탔으면 됐지. 저 카카 무슨 자전거죠? 자전거를 잘 타고 길에다 세워 놓으셔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저기다 갖다 놨을까요? 잘 타고 와서 던졌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누굴까? 왜 저기다가 주차를 해놨어요? 주차가 아니에요. 던졌어요. 던졌는데 무거워서 물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수풀에 걸쳐진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뭘까지 봤냐면 이건 뭐죠? 이렇게 웅웅 하면 가는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말고 킥보드를 던져가지고 탄천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러실까?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 주차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카카오 거기서 나온 직원은 아닌데 제가 너무 어이도 없고 도대체 왜 저럴까?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술 먹고 타셨나? 어떻게 그렇게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저까지 그렇게 힘들게 넣어놨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오는 도중이었어요. 문득 저 자전거 생각을 계속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흡사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전거가 다시 저 도로 위에 길까지 올라오려면 누군가가 애써서 내려가야 돼요. 자전거 스스로는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시 그 길의 궤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렇게 엉뚱한 길을 가던 그 자전거를 다시 들어서 원래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저 자전거는 영원히 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흡사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길 위의 인생을 잘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이제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 찬양 저 찬양 막 듣는 족족 은혜가 되고요. 요즘에 은혜 받는 찬양 중에 하나는 그 예수라는 곡이 있어요. 윤도현의 곡이죠. 예수. 김도현의 곡이죠. 윤도현은 노래 잘하시는 분이고, 김도현의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이래요. 가사를 잠깐 띄워주시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렇죠? 불러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요. 그렇죠. 그 다음은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후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혼자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앉아서 밥 먹으면서 계속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그렇구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혹시 여기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분. 몸과 영혼이 병든 자 계십니까? 실제로 몸이 다쳤거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 분, 그리고 영혼이 아파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찬양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그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은요 AD 60년경에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복음서입니다. 편지예요. AD 60년경이면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거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쉽지 않은 인생을 쭉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탄생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로마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자꾸 자기의 황제는 따로 있는데, 로마의 황제는 자꾸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니까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너무 싫어했고, 기독교가 너무나도 막 퍼져가니까 로마에서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압제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그 압제가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는 AD 64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이후를 AD라 그러잖아요.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벌여요. 네로 황제가 1차 기독교 박해를 벌였어요. 그 전에도 박해가 있었는데 네로가 극심한 박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총 10번의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불러요. 로마 10대 박해라고 불러요.
그 박해의 1번이 누구냐면 네로라는 황제였는데, 그 사람이 AD 64년경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죽였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던 로마라는 나라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불에 죽었고 로마라는 나라가 휘청휘청하게 되었는데, 이 불지른 원인, 불이 생긴 원인을 이 네로가 자기가 다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네로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지른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보이세요? 저 왼쪽에 있는,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막 이렇게 술잔 들고 있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오른편에 여러분 긴 나무 기둥들 보이십니까 혹시? 그 기둥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묶여 있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저 기둥들에 기독교인들을 다 묶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다 묶고 밤새도록 잔치를 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무에 달려 활활 불타는 그 불빛 아래서 밤새 잔치를 벌인 게 바로 네로 황제의 아주 못된 짓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저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일대박해요, 일대박해.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십 년간 2대, 3대, 4대 하며 10대 박해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수십 년도 더 되겠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예수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이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AD 60년경에 마태복음을 썼으니까 로마의 1차 박해는 64년이었으니까 직전에 썼겠죠. 하지만 이 박해가 64년 시작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가 64년에 빵 터진 거였거든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 수신자들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없는, 그 너무나도 놀랍고 힘겹고 아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60년에 썼으니까 지금처럼 메일을 써서 엔터 딱 누르면 쫙 하고 미국까지 전송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마태가 60년에 글을 썼다면 61년에 다른 사람들이 필사했을 것이고, 필사했던 이 마태복음의 일부들이 점점 종이로 이렇게 퍼져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 마태가 쓴 이 복음서를 받아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61년에, 어떤 사람은 63년에, 어떤 사람은 70년에, 어떤 사람은 80년에 이 복음서를 받아들고 읽을 텐데,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마태라면 무슨 편지 쓰실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지? 내가 응원할게, 화이팅? 막 불타 죽고 있는데 힘내세요, 이런 편지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이렇게 압제받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저는 복음서 설교를 잘 안 했어요, 지금까지. 왜 복음서 설교를 안 했냐면, 복음서 설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진도가 안 나가요. 읽으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두려움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책을 내가 가볍게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제 설교를 많이 안 들으셨겠지만 들어보시면 복음서 설교는 거의 없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좀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잘 없어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1장 1절에서 사실은 본문이 뒤에 이만큼 붙어 있었어요. 이만큼 붙어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1장 1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1장 1절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2절을 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3절, 4절, 5절, 6절에 있었거든요. 그거 설교하려고 본문을 잡았는데 1절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넘어갈 수가 없었냐면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한 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을 너무 휘잡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게 뭔데 그게 휘잡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첫 단어가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족보예요. 누구의 족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분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어요. 네로에 의해서 핍박받고 2대, 3대, 4대 그 박해를 통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성을 쳤네. 거리 여리고 할 때 재미없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아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식으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싹 바꿨을 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보내줬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아니?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야 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그게 왜요 도대체? 그게 뭔데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요, 딱 세 존재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첫 번째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딱 들고 와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말이야, 너희 그렇게 살면 죽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막 책망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잘못 가고 있을 때 책망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잘못 가서 죄를 지었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있잖아요,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죽이시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 백성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이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혹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 대신에 피를 흘릴 거니까, 저희가 제사를 드릴 거니까 이 백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백성을 등에 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죄를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는 선지자가 개입해서 돌이키라 말하고, 이미 죄에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제사장이 다가와서 하나님 넘어졌지만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왕이었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렇죠?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향해 걸어야 할지 왕은 그들의 앞길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로의 핍박 때문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갈지도 모르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망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몸이 상하고 영혼이 병든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아, 잘 들어봐. 내가 지금 마태를 통해서 너에게 급하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그건 뭐냐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야. 나의 아들 예수를 기억하니?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죠. 하지만 그분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 내 아빠가,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저 횃불에 달려 불에 태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예수가 뭐예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의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 곁에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떠나 저기 멀리 걸어갈 때 그 기름 부음을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책망을 해서 돌이켰던 것처럼, 너희가 죄악에 빠졌을 때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제사장을 통해 너희 죄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모든 간구함을 좀 올려보면 어떻겠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직분을 행하는 그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그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로마가 받았던 핍박,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또 때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마음이 너무 슬픈 상태에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는 성도님도 계실 줄 압니다. 실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 성도님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건져줄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쑥 내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요. 그 이름을 외치라고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신데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여전히 이곳에 살아계시니, 너희가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나를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통해 구원을 얻으라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 회복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외치라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저는 못 느꼈는데요.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1장 23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여기서 말하는 엘은 하나님이고요, 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 마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직분이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임마누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저는 모르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외치면, 부르면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네로의 박해는 64년이었는데 마태는 60년에 글을 썼고, 그럼 마태가 네로가 박해하리라는 거는 모르고 썼겠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맞았던 독감 예방 주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제가 독감 예방 접종을 했어요. 저희 아내는 성남시에서 맞춰주잖아요, 요즘에. 그거 맞겠다고 기다리다가 독감을 먼저 맞았어요. 그거 맞는 날짜 기다리다가 독감에 걸렸고, 그 독감을 우리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는 독감 예방주사를 그 일주일 전에 맞았고, 물론 일주일 동안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잘 못 봐서 격리를 거의 저 혼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옮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요, 독감 예방 접종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60년에 마태의 이 글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랬지. 혹시 나에게 아픈 일이 있다면 현재 아픈 일을 겪는 자들에게는 바로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직 아픔이 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아픔이 올 사람에게는 또 그 예방 접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야,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지금 현재 아프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아프고 힘든 일이 안 오셨습니까? 안 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주님, 힘든 일이 오면 예수의 이름을 먼저 외칠 겁니다 하고 대기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힘든 일이 터지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거,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 예수의 이름을 허공에 외친다고 그게 무슨 능력이 돼서 나에게 뭐가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장풍을 쏴서 귀신들을 물러 쫓아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이 도망간 거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쫓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가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외치시면 돼요. 힘든 일이 다가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프다 그러고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주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았는지 물어보지는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무슨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의지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외치세요.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요, 이 찬양,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이 예수 윤도현 말고 김도현의 찬양, 이 예수 말이에요. 윤도현이 부르면 락처럼 부르겠죠. 이 예수라는 찬양, 글쎄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이번 주에 딱 10번만 들어보세요. 10번만 불러보세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 찬양을 10번만 불러보세요. 아니 20번 불러보세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시고 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에 갔는데 그 종이에 적힌 그 할인 쿠폰 있잖아요. 그게 뭐길래 그거를 내니까 10%인가요? 20%인가요?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가평 우리 마을 할인 쿠폰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거 내니까 할인해줘요. 예수의 이름을 내면요, 예수의 이름을 제출하면요,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하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찬양을 하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